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베르 2, 즉 2장에서 문장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2장에서 일관되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지금 시대에 순례자나 나그네라는 단어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행자는 있지만 순례자나 나그네는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장의 보석 같은 문장들을 소개한 뒤 순례자나 나그네 대신 어떤 표현으로 바꾸면 더 공감이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베르 2. 내면 생활에 유익한 권면. 1. 내면을 가꾸는 지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부자요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며 모든 일의 감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빨리 변하고 황급히 사라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사시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 확고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내일 여러분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편안하든 불편하든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에게 진정으로 죽지 않았으며 세상적인 일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순수하지 못한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5. 자신을 직시하라.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참았던 일들을 중히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참았던 일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7.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홀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어떤 경쟁자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만사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찾으면 자신을 발견할 것이지만 그것은 파멸에 이른 자신일 것입니다. 9.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람들의 위로 없이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마음의 유배를 기꺼이 참으며 어떤 것에서도 자기 자신을 구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있는 귀한 친구들도 더러는 포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결코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결국에는 서로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2. 거룩한 십자가의 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죽음에 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 죽는 것 이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도 내면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어디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 자신과 함께 가며 그곳에서 항상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달아나든지 여러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십시오. 역경과 시련은 있기 마련이므로 이를 견뎌내는 것 말고는 사탄의 고난과 슬픔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만일 진실로 고난을 겪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유익한 것이 존재했다면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읽고 묵상한 후에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순례자나 나그네라는 말 대신에 이 세상에서 소풍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소풍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은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몇 년 전 표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냥 좋았습니다. 소풍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담긴 뜻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소풍을 가면 우리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싸우고 잘 나눠서 먹습니다. 베푸는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풍 가서 많이 나누며 재미있게 놀 수 있게 하는 힘, 가장 큰 원동력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풍을 그렇게 즐겁게 할까요? 많이 나눠 먹으면서도 재미있는 이유, 좋은 이유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도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또 즐겁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돌아가면 반겨주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도 좋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실감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풍처럼 살다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이 꼬이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돌아갈 곳이 있으니 감사할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아프지만 늘 괴로운 표정으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좋으니 웃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소풍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풍 가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아마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소풍 같은 시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